2021년 9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은 계속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두 자매의 악행은 음행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음행이란 첫째는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그 음행의 두 가지 죄악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죠. 가증하다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심판, 곧 재판에는 밝히 드러나는 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몇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행음, 피를 손에 묻힘, 우상과의 행음,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은 것,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힌 것, 이것들입니다. 행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그냥 행음이고 또 하나는 우상과의 행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게 보이지만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음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만 가나안 종교에서는 성적인 관행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은 신전에 가서 실제로 신전의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죠. 이것은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전의 제사장들과 같은 창기들과의 성적인 결합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음행이 신전에서 의식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가증한 것은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자녀들을 내게 낳아준 자식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우상에게 불살라 바친 것이죠. 자신들의 풍요한 삶의 희생제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목적으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 것으로 알고 자녀들을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고유한 목적대로 살도록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몰록의 제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고 그날로 버젓이 안식일을 지키러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 정도면 정말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은 없고 그저 행위만 남은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또 드리는 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발이 성전을 밟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일 종종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버젓이 예배하러 교회로 오는 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만 회개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교회에 와서는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잘 커주기를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 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시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음행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외교 관계 속에서의 음행입니다. 이러한 음행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의 군대를 의지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그 나라와의 동맹의 신의를 깨뜨리며 배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와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죠. 오홀리바는 바벨론과 동맹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바로 그 이야기를 40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사절을 보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상을 차리고 초청되어 온 무리들과 짓거리고 즐기고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그들에게 팔찌를 끼우고 아름다운 관까지 씌웠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잡류와 술 취한 사람에게
팔찌와 아름다운 관은 어울리지 않죠. 이것은 바벨론과 동맹을 깨고 누가 보아도 허약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을 비판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상황을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외국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신들을 모은 것이죠. 그때 이 회의장 앞에 소의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멍에를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죠. 만일 시드기야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인정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헛된 시도로 예루살렘은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음란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풍요를 위해 우상을 숭배했고 또 풍요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풍요로워졌나요? 43절에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해질 뿐이었죠. 풍요는 어디서 오나요?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음란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풍요를 얻을 욕심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르며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